이제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5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 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왕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 같은 것을 이렇게 원하시는가? 제사 날도 정월 14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기간도 7일 동안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끝에 25절에 보면 7월 15일 절기에도 7일 동안 이대로 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이 약속된 장소라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 세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자기 쪽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이 힘드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원토록 편하게 살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세계를 이렇게 자꾸 그리워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세계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빠져버렸어요. 약속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내가 영원토록 호강하는 것, 영원토록 편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인간이 상상한 나라지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고 이 땅에 죽어서 가는 그 세계는 천국이 아니란 말인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이 아니고 뭐냐? 풍성처럼 자기가 훅 불어서 자기가 좋은 거 다 꾸며서 훅 불면 풍선 커지면 그 풍선의 표면의 그림들도 같이 커지잖아요. 자기의 욕망이 커진 것이 흔히들 많은 천국 또는 극락 하나님 나라 좋은 명칭은 거기다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합시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손수 그 약속을 완성한 세계가 바로 그것이 약속된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뜩 기대하는 이 땅에 고생 많이 했는데 죽어서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왜 그 기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추방시키고 추방해서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우리들이에요. 점잖게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 조상부터 추방이 된 거예요. 그 추방될 때는 추방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추방될 만한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후손 대대로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사람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과 속성을 지니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 취지를 듬뿍 안고 앉아 있으면서 이 땅에 평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저 죽어서는 좋은 데 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남들은 안 가도 저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특혜를 이 요구를 하게 되죠. 아담도 좀 처방된 입장에서, 같이 처방된 입장에서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다시 원대 복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죠. 고생 되게 했잖아요. 고생 심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애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가 회초를 들고 네 공부 매생 맞아라 이렇게 하니까 애가 자기 공부 못한 건 인정 안 하고 맞는 게 아프니까 엄마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엄마는 때릴 만해서 때리는데 애는 아픈 게 문제지 공부 못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래 사는 게 힘드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나는 이렇게 아프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자꾸 그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닥달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상 회복되겠습니까? 이것만 자꾸 하지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지금 관심도 없고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왜 고생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마저 이 땅에 고생하러 오셨습니다. 고생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그 저주받은 부끄러운 곳 십자가 죽기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거기를 혼자 거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거든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뒤에 죄인 되었습니다. 그 죄인은 당연하다. 당연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죄인으로서는 당연한 거다. 너희들은 당연한 걸 자꾸 인정할 생각하지 않고 힘드니까 죽어서는 보상받으려고 자꾸 하나님께 아부하고 뭐 어떻게 열심히 해드리면 다시 좋은 데 가겠습니까?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데 왜 구원이 안 되느냐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오늘 순서가 옳은 게 아닐까요? 왜 구원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구원이란 말 자체가 뉘앙스가 이게 벌써 구원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 나쁜 데서 건져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구출, 구원, 건져냄.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곳에 우리가 태어나게 했는가?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저 힘드니까 그저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조치에 부합당한 일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마에 땀을 흘리다가 일하다가 죽고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탄에게 시달려야 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문제되기에 그런 힘든 걸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사실까지 어떻게 후닥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내용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그 내용까지 약속이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약속을 가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우리를 가지고
약속을 우리가 원하는 자를 뽑았어. 그 약속의 능력이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이 말씀의 완성을 약속이라 합니다. 말씀에 완성하게 되면 능력이 나오고 그 나온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데려다가 약속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를 봐야 되죠. 이 약속은 오늘날 이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에게 던져준 게 아니고 그 우리보다 먼저 선배들한테 줬습니다. 그 선배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노아 때 주었고 아브라함 주었고 이삭 때 주었고 야곱 때 주었는데 집단적으로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한테, 민족한테 처음으로 약속이라는 걸 줬어요. 그 약속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헤쳐보니까 두 가지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희생제물에 피 흘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언약과 함께 들어있는 그것을 언약 상자,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면 거기에 7월 15일부터 드리는 이걸 절기를 하는데요. 이 7월 1일 동안, 이 7일 동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유일하게 그날만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7월 10일 날 어디에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하느냐? 그냥 구경 잘 있는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십계명 위에다가 제단에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송아지, 염소 피를 들어가는데 송아지 피를 들고 가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바깥에서 그 제사장 하는 일이 마감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고이든 고이아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 약속대로 실행되었을 때 주어지는 효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 보고 이야기했지요. 그 선배들이 이스라엘을 했지요. 이스라엘에게,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런 약속을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받았는데, 그러한 약속을 받을 만했던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느냐 하면은 그들이 광야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야 될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앞서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출입구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문지방 밑에 옆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흠이 있는 양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는데 피를 발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 바르면서 생각했겠죠. 그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발라서 출입구에 이걸 문지르고 이거 피 바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냥 그 피 냄새 나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집에 가서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이제 닭이랑 뭐 잡아가지고 개 잡아가지고 한번 발라보죠. 무슨 효과 있겠어요? 그 파리만 덧걸치 냄새 난다고 온 동네에 피 냄새 난다고 누구 집에 피 발랐나 이렇게 아마 민원 들어올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보든지. 그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효과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더니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과 피가 발린 집과 그걸 구별하시는데, 그렇게 차등하시는 그 차등과 그런 구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 없는 곳은 그냥 죽이고 피 있는 쪽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끄집어낸 약속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이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절대로 이거는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만한 헌금 같으면 받겠습니까? 이만한 교회 열심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찬양을 내가 딴 사람 1절보다 4절 불렀으니까 영광 되겠죠.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영광 받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납득이 되는, 내가 이해해야 되는, 내가 행할 수 있는 약속은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발라다 하는 그 아이디어는요, 우리 인간들이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인간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아이디어는 그냥 집에 어른들한테 하지, 옆 사람한테 성의를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성의 받겠지, 그런 식의 아이디어인데, 그런 성의 표시는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날 또 양 바르면 되겠네요. 오늘 양 받아봐야 피 냄새가 나다니까요. 동네 미련 돌아요. 냄새 난다고 팔이 끓는다고. 그때는 그때였습니다. 약속은 그저로 수도비 되는 거 아니고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기,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더 형태가 달라져요. 점점 더 달라진다는 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요. 이 양이 아니야. 이 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양이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그 구체적으로 바뀔 때 여기서 사건 하나 툭툭 불거지고 사건 터져 나오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점점 더 전진해 나갑니다. 그 구체적으로 전진해 나갈 때 등장하는 그 사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과 제사법을 줬는데, 십계명은 뭐라고 줬느냐? 이 십계명의 기준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죄를 계속 발굴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죄를 발굴하고, 발굴된 죄는 제사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십계명이 작용하니까 또 우리가 아담의 죄는 죄가 무한대거든요. 아담의 죄가, 나도 미처 몰랐던 죄가 세월 가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온 것은 바로 제사법에 의한 그 제물 바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또 용서받고, 그 속죄일을 한 7월 15일부터 대속죄일, 또는 이걸 초막절, 대속죄일 이후에, 대속죄는 7월 10일이고 7월 15일부터 하는 것은 초막절 이라고 하거든요. 장막절,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장막절, 초막절 동안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특혜로 넣어주는 그 약속의 땅에 시범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상상해도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 하는 것은 내 편안하고 주는 내가 만들어낸 천국이거든요. 세상의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의 신전이라 하는 것은 자연을 닮았어요. 그리고 신전은 누굴 닮았는가? 신전은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닮았어요. 늑골, 갈비뼈 이런 구조로 쭉 신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어디서 가져는가? 인간의 눈에 띄는 거룩한 것들, 자연 속에서 뽑아서, 그런 요소를 뽑아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약속의 성전은 그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조는 그 제물을 잡는 부분과 그 잡아서 나오는 피를 뿌리는 부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둘로 나눠지는 걸 공통점이 뭐냐?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영생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그럴싸한 멋들어진 경건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살아있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집대성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의 신들에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양을 드리겠습니다. 양 드리는 것 성전까지 스톱.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요까지만 들어오지 마. 네가 바친 양은 그걸로 너는 끝나요. 그리고 양과 결별하세요. 양을 바쳤다고 해서 그 바친 사람이 그 공로가 양 위에 양과 합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양을 제사장이 안수를 해버려요. 안수한 순간 그 양을 죽이는 게 아니고 양을 바친 자를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것들은 상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추상적으로 자꾸 상상을 해요. 근데 그 상상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상상 속에 그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본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거, 이게 주인공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 가봐야 그거는 누구 세계냐면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거 다 허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기독교 선주교에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랑하는 여자를 붙들기 위해서 남자가 이야기하죠. 그 남자 이름이 원빈인가 뭐 근데 얼마만 돼? 얼마만 돼? 예. 가란 말이야. 낙이 떠셔서 얼마만 돼? 이런 게 있죠. 신이시여, 날 구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세월 바쳐 교회 나오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만 되겠어요, 하나님? 값을 정해보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죽어라. 그렇게 입을 나불내는 건 네가 죽어야 돼. 너는 눈을 감아야 그런 나불대는 소리가 쑥 들어갈 거야.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너 입에 나오는 나불대 소리가. 입만 떨면 그게예요. 나 구원할 거요 말 거요 이거예요. 입만 떼면. 온 천지가 구원론밖에 몰라요. 구원론. 자기 구원론밖에 몰라요. 천국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상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에게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걸어놓고 알아서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내용만을 약속하라고 지어였습니다. 그 약속,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죽어 마땅함을 그 약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인간이 교회 나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지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는 이유를 오늘 또 가르쳐 주옵소서. 이거 들으려고 교회 나오질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크게 보면 그래도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지켜서 영광 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절기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시켜 주겠지요 라는 그런 기대 같은 것이 얼핏 여기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리를 구원해요. 우리의 자리. 만약 우리가 쟁반 위에 있다면 쟁반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밑에 낯선 자리가 끼어들고 그 자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니까 그게 공간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올라타면 되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없어요. 그럼 없는데 어떻게 그 없는 자리가 우리를 데려갑니까? 그 없는 공간을 뭐로 만드느냐 하면 시간이 만들어요. 점점 어려운 말을 하죠. 시간이 만들어요. 근데 그 시간의 내용이 될 때 그게 시간이 내용이 되는 돌아가는 그것이 공간이 되는데 그 시간의 내용은 뭘로 채우느냐? 절기로 채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3절 보면 너희는 3번, 가장들은 3번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절기를 나누면 또 여러 가지 5개, 6개 되는데 중요한 것은 3개예요.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오순절에 하는 것은 6월절 지내고 50일 지나는 기간이고, 오순절 지나고 그 다음에 7월달 이게 초막절 텐트 지고, 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켜버리면 우리는 생각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해봅시다. 북한에서는 4월 15일이 생일입니다. 김일성 생일이에요. 북한이 최고의 명절이 그 북한 김일성 생일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 외우느냐? 예, 그 제 딸 생일이 하고 똑같아서 잘 외우는데 이게 김일성이 신이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1년 중 김일성 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사고방식은. 북한에서는 죽은 귀신이 통치합니다. 김정일이 통치하고 김일성이 통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상이 김일성 생일을 지켜주면 1년은 은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1년의 축복을 결정해요. 그 카렌다에 카렌다를 카렌다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절기를 제대로 지킬 경우에만 1년을 보장받아요. 제대로 못 지키면 이게 언제 한 해에 벌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을 연장시켜 주시면 우리는 또 고맙습니다 하고 1년 삽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절차로 이런 절기를 주어서 주시는 거, 그래, 절기를 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 내 발자국, 내 발자국, 디딤돌 빨리 깔아라, 디딤돌 깔아, 예, 아이고 내 다리 아프다 빨리 깔아, 예, 이렇게 주님께서 1년을 지나치면서 깔아놓은 발자국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누가 만드는가? 주님께서 시간을 만들고 그 만드는 시간이 다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순회가 한다는 말이에요. 순회되는 절기가 뭐냐? 그게 공간입니다. 공간. 여러분, 여자분들이라서 여성분들 축구 잘 모르죠? 전반전 45분, 15분 쉬고 후반전 45분입니다. 축구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바둑 못이죠. 바둑은 시간 게임이 아니고 공간 게임이에요. 공간에서 바둑을 두면 바둑판 위에서 새로운 무늬가 창출됩니다. 생산됩니다. 이 절기는 시간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놀이가 하나님의 공간 놀이입니다.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면 지금도 너희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절기 지킨다고 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둬놓는 내가 힘들고 내가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절기는 그러면 바둑이나 장기판 들고 하나님하고 같이 장기 뜨고 바둑 들면 그러면 하나님 같이 천국 되겠네? 아닙니다. 그 절기의 모든 내용은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끊임없이 재물이 죽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요. 살아있는 내가 안 죽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가 안 죽으면 그것을 생명이라 하지 않고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간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만약에 생명나무를 거기다가 같이 먹어버리면 너는 선악과 따먹은 영원한 죽음, 다시 저주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 따먹는 상태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나무의 그림자,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에 때문에 그것과 같이 비례하기 위해서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도 같이 영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 누릴 사람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짝이 맞춰져야 돼요.
지옥이 왜 있는가? 천국과 차이 나기 위해서 지옥이 있고, 천국에 지옥과 차이 나기 위해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삽이다. 그냥 100% 주는 불쌍히 여깁니다. 저쪽은 지옥 간 사람은 나쁜 짓을 간 게 아니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속성 때문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죄만 지으니까, 다 나쁜 짓만 지으니까. 선한 것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는 걸 결론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약속의 땅은 누가 갑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손수 일해서 넣어주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손들면 손들어 손내라 합니다. 이거 손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는 그러한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밤 되면 모든 소가 다 검잖아요. 맞지요? 누렁이도 검고, 예, 흰소도 검고, 다, 밤 되면 햇빛이 없어서 다 검잖아요. 죄 안에서 모든 인간이 다 저주받아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세요. 인간이 다 죄인한 증거가 없느냐 물으면 다 늙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죽는 것은 죄의 값이라.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마트 가봤지요. 마트 가면 입구 들어갈 때는 그냥 나가죠. 나올 때는 입구에 계산하고 나오잖아요. 마트 캐시들이 계산할 때 뭐 합니까? 타다다다 카드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무슨 또 카드 있어요? 무엇 있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극렬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 카드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다 하던 말이 계산한 말이 값이 52,000원입니다. 난 나오듯이 딱 인생 다 살고 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더니 뭐 반 총장을 했더니 뭐 원 총장을 했던 간에 전부 대통령이 했던 간에 전 국무총리가 됐던 간에 뭐 성황교 뭐 하던 장로가 하든 뭐 쭉 태가지 죽음입니다. 라면 5개에다가 1 플러스 1 세일을 할 거예요. 요거 됐고요. 샴푸해가 죽음입니다. 죄값은 인생 사건 사망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끝의 값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가 치를 값을, 내 값을 예수님 십자가 피 앞에서 우리는 내 값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저 피가 바로 내가 값이고 그리고 동시에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의 지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카드, 삼성카드예요. 약속입니다. 이 카드 끌거라. 천국이다. 하고 피 묻은 카드를 주신 거예요. 피 묻은 카드를. 그 피는 죽음이죠. 나의 죽음은 아닙니다. 날 대신한 분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가 곧 생명을 품고 죽었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쇄된 공간에서 시간이 뺑뺑 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 뺑뺑이 돌던 이 성전이 댐이 터지듯이 그 성전이 깨어지니까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절기 지키지 마. 골로새서 2장에서도 나오죠. 절기 지키지 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이뤘는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내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절기 지키겠다는 하는 것은 그거는 죽으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대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의 아이디어입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거짓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 지금 유월절 지키라는 게 안산홍 집단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 유추절, 수장절 하는 그 모든 발자국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실 분이 한 그 발자국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전, 옛날 성전 안에나 새 성전 안에서 발자국을 남기신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이래야 돼요. 저는 아닙니다. 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유월절은 어떻고, 수장절은, 오순절은 어떻고, 맥추절은 어떻다 할 때, 그거는 출애굽기 34장이면 유월절에 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는 거고, 맥추절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밀을 생산할 때 하는 건 그거거든. 이게 맥이 원래 보리가 밀이에요. 보리는 무교절 때 드리는 거 이제 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초막절, 추수할 때, 가을채 추수할 때 하는 여러 가지 곡식,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추수할 때 하거든요. 이 추수하는 이것은 공간에 대해서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 생산물이 하나님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추수를 얻게 됐다는 그 공간에 관한 문제, 그 약속의 땅, 지역에, 가나안 땅에 대한 지역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다가 결부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음만 계속 수단돼요. 죽음만. 십자가만 수단된다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숨겨놓은 천국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이 커튼, 이 교회 커튼 젖히면 이게 803 경치 나옵니다. 이 커튼 젖히, 커튼 바로 뒤에 뭐냐, 이게 커튼 바로 뒤에 이미 천국이 장만되어 있거든요. 커튼 젖히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되고,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은 우리가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처소를 함께 한다 했으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성부와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그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썩어짐과 생명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썩어가는 이 장막, 우리 몸과, 그리고 그거 썩어갔다, 네 몸은 썩어야 돼. 죄 때문에 썩어야 돼. 그걸 매일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옆에 계시는 그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새로운 공간이죠. 이건 옛날처럼 그 예배당 짓고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피 내고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더 이상 그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절기 지키면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니까 절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폭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하면서 이 우상을,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폭파하니까, 댐이 무너지니까 그 댐 안에 있었던 진짜 성전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에스겔 45장에 나오는 새 성전에 이렇게 오실 왕이, 임금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 45장에. 아직 십자가 예수님 오시기 않았기 때문에 요건 모든 나오는 용어와 요 치수와 청량들은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을,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거기에 맞추어서 단어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 순환이라는 시작과 끝이 뺑뺑이 도니까 어느 게 시작 끝이 없어요. 절기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시간을 유발하고 만들어내요. 절기가 시간의 내용을 채우고, 그러면 그 절기 따라 새로운 시간이 용납이 되고, 그렇게 용납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 이 모든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이 되면 십자가 안에서는 영원토록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천국가도 그 십자가에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내가 다 내 희생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릴 줄 알겠느냐? 알지요. 이러면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지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더기, 냄비에 구더기 태워서 소금 치게 하듯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진작 주님을 섬길 거 하고, 그것도 주님을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진작 주님 믿을 걸 하고 그렇게 있고. 근데 그들이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천국은 주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중심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중심을 포기를 하도록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효과를 그냥 덮쳐버리면,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었구나. 구원이 내 숙제가 아니고 주님의 숙제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으로 이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 제일 절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약속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효과 기대하고 은근히 희망 기대해서 어떻게 내 뜻 만들어 볼까 싶어서 우리가 멋들어지게 세워놓은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세울 자격 없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 웬 은인지 주님이 생각한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집어넣으니 천국이 바로 나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인 것을, 주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된 것을, 은혜 받은 자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